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추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셨으니 같이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저희들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이 크신 은총 베풀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에 힘입어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힘과 능력을 갖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아버지 증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살고 권사는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딸로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세은 김세진 아버지 두 자녀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배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또 자녀들과 삶의 터전과 건강을 늘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오늘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각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가까이 있는데도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다른 데는 환한데 등잔 밑은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가까이 있는데도 소중함을 모른다라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참 소중하죠.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아내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어디 한번 나 없이 잘 살아봐라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더 심한 표현은 어디 늙어서 한번 보자 이런 말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사실은 내 옆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런데 내가 너무 소중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세주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모든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잘 말이 안 먹혀들죠. 이유는 뭡니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소중한 말을 해도 잘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거의 핸드폰을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아주 괴상한 문자도 많이 오고 그걸 스팸 문자라고 하죠. 또 어떤 때는 막 문자가 옵니다. 아빠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이전화로 전화 주세요. 이렇게 아주 거짓말을 하면서 숱하게 많은 우리로 하여금 돈을 뜯어가고 우리를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스팸 문자들이 참 많이 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거를 거부할 수가 있느냐? 수신 거부를 누르면 다시는 그 번호로 해서 문자가 못 오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를 믿어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말을 숱한 많은 말들이 들어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팸 거부, 수신 거부 해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아예 거부를 하고 들으려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와가지고 세상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런 빛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우리와 함께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다 비추고 이 참빛이 뭡니까? 생명의 빛인데 이 빛을 사람들이 수신거고 나는 싫어. 그래서 아예 예수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귀를 딱 닫아버리고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를 거부하고 또
그 빛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대해 듣기만 하고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알기는 많이 들어서 알긴 하지만은 막연히 알기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만화를 보게 되면 뭐 하늘을 나르고 뭐 지하로 막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무슨 뭐 숱하게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상상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옛날에 집안에 한 전화대 있는 것도 드문 일인데 지금 뭐 개인마다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공상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것인데 지금 현실에 그런 것들이 아주 뭐 숱하게 일어나게 되고 요즘에는 우주로 여행을 간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가상현실 같은 거, 꿈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현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참빛이 나에게 비친다는 이 사실을 그 옛날에는 아련하게 그냥 이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빛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그런 상상의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빛이 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비추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영접하냐 영접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을 만나려면 대통령을 만나주지도 않겠지만은 유명한 사람을 만나려면 우리가 미리 전화를 해서 제가 언제 몇 시에 만나러 뵙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유명한 사람 간신히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신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해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유명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비추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친히 우리가 만나자고 약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훌륭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곁에 와서 나를 만나 달라고 내가 만나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스팸 문자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아예 만나지를 않는 그런 교만에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빛이 되신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그 주인이신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내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참빛 되신 그분이 세상을 이 지으신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세상은 당연히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내가 배척하고 만나자고 그 주인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참빛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부한다는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이 참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빛이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참빛이십니다. 나는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그분이 나에게 와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1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어떤 혈통으로나 유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면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4절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생명이 나의 인생에 찾아서 그 빛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